자,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12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22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신앙의 여정이 이어지는데,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더 알아간다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 불순종, 많은 실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나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에 응답을 하죠. 어쨌거나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가서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 우리는 늘 뭔가 잘 되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닥친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죠. 기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꼼수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늘 창고가 있고 그 창고에는 곡식이 그래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자신을 의탁하고자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에 하나 걱정이 들기 시작하죠.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더더군다나 이제 아내 사레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해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꼼수 하나를 생각해내죠. 아내 사라에게 당신 이제 아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부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례를 이제 궁으로 이끌어 들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죠.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앗, 약속의 씨앗을 잉태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그 사라, 그 가족들을 구해내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편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강대국의 그 바로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을 전개되죠. 두 번째 상황은 풍요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롯도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짐승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초지가 부족했던 거죠. 많은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자들이 먼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롯을 찾아가죠. 그리고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자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을 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죠. 롯의 눈에 보기에는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비옥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롯은 소돔으로 떠나고 이제 아브람만이 그 약속의 땅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조금 많이 외롭겠죠, 사실은. 진짜 여기가 약속의 땅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 땅을 진짜 주신 거는 확실한가? 이런 두려움과 함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죠.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창세기 13장 5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드러내시죠. 나는 너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후에 그 롯이 자리 잡은 소돔 땅, 그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말죠. 동편에 있던 4개의 왕과 서편에 있던 5개의 왕, 이제 소돔은 이제 서편에 속하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롯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동편 왕들이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네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동안 길렀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일종의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죠. 게릴라전을 펼치고 결국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 동편의 네 왕이 오늘 갑자기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 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나는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앙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은 했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80, 90 나이는 이제 점점 차오릅니다. 아내 사라의 월경도 끊어지고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갑시다. 이렇게 아브람과 사라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육적인 씨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뢰를 거두지를 않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시죠.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창세기 17장 15절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열국의 엄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믿음 없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그 믿음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은혜이죠. 그리고 믿음의 끝은 자기 포기입니다. 믿음의 끝은 자기 포기입니다. 신앙은 마치 예술과 같아요. 신앙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떤 소리가 너무 강하면 진정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내 생각, 내 소리가 내 안에서 너무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은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내 소리,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이런 일이 있은 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십. 20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수업과 같아요. 믿음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씨앗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21장에 이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평화 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에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 조약을 맺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죠. 왜냐면 당시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 아비멜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빼앗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사막에다가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아 넘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비멜렉은 저 사람은 뭔가 있어 한마디로 뭔가 있어.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은 이상한 행동을 하나요.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 파놓은 증거로 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약서 쓰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게. 돈을 지불하고 내가 그 땅을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막연하게 21장을 읽으면 뭐 이삭을 낳고 왜 갑자기 또 불현듯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맺는 작업이 나올까, 말씀이 나올까? 이 얘기는 뭐냐면 21장에 씨앗을 만들어 놓고 땅 한 평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성산동에다 하나의 가난한 공동체를 이제 세우겠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집시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공동체를 세울 한 사람을 세웁니다.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고 이 그 성산동에 땅 한 평을 딱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뤄 나가는 거죠. 이 가난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1장은 바로 그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씨 그리고 땅 한 평을 산 거예요. 조약을 통해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까? 이 성산동의 중심에 뭐가 세워져야 되겠죠?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교회는 어떠한 곳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구약대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죠. 도대체 그 번제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시는 것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는 지금 가서 아들 이삭을 한마디로 번제로 드리라. 좀 이상해. 하나님 이상해. 왜 도대체 줬다 빼서? 그리고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라고 해? 등등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당시에 그 많은 종교 우상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상한 방식으로 시험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대 종교에서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종의 종교 열왕주의죠. 그냥 광신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신에게 바칩니다. 신을 위로하고 신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사용을 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서 나를 한번 만족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결론을 모릅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받지도 않을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물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이방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듯이 이삭을 끌고 이제 모리아 산에서 드리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순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이방신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신은 늘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고자 하는 신이다. 그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외아들,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린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꼭 영적인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법칙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쟁이고, 그것이 다툼이고, 그것이 싸움인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삭이라는 씨앗을 준비하셨고, 두 번째 땅 한 평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야.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은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저 즉각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근데 우리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굉장히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아주 담담하게 아주 순종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들 자녀들에게는 늘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미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눈물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어요. 내가 조금 잘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 몰랐어. 이런 안타까움이 그 안에는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더 내려놓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육의 생각은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상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은 종 노릇을 하게 하죠. 나를 이렇게 얽어매요,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미련, 어떤 애증, 후회, 어떤 미련, 이런 것들은 늘 나를 족쇄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찌꺼기처럼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은 느껴져요. 그리고 늘 족쇄처럼 나를 그것이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자유합니다. 영의 생각은 자유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 5절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제 사흘 만에 이제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을 한 것이죠. 이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장소, 이삭을 드릴 장소가 눈에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마치 거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차라리 그냥 내가 얼핏 발걸음을 잘못 디뎌서 떨어져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나와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아이라고 표현해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가 아니라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제 설교자들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부활신앙이다가 답을 딱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러면 그냥 끝을 알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것인가라는 질문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의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이 맞지만 여기서의 부활신앙은 이런 것,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리라는, 뭔가 회복하시리라는 어떤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도대체 이 끝이 도대체 살릴 건지 아니면 천사로 만들 건지 도대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그저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은 뭔가 알고 뭐 예언적으로 뭔가 미래가 투시돼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삭을 뭐 이렇게 돼서 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부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100세 됐을 때도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 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하실 거야. 창세기 22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 풀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 함께 걸었다. 마치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과도 흡사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어깨에 짊어주게 하고 자신은 한 손에 불, 한 손에 칼을 챙겨서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 불과 칼을 어디다 쓸 거죠? 이삭을 죽이고 그리고 이삭을 태울 불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시게 하시는 그런 장면과도 같은 것이죠.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너무 자세히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벙덤벙 넘어가는 때가 많아요. 사실은 막 확확 넘어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많은데 오늘 보는 말씀은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의 그 디테일한 마음 그리고 이 디테일한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랑이 있고 감정이 있고 독자 아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받지 말아야 될 질문을 받은 것이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아들 이삭이 한 것입니다. 그 번제물이 바로 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만 하지만 할 수는 또 없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그 마지막 길을 올라갑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준비하시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들아 계산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9절에 넘어가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이제 그들이 둘이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그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이제 이삭 자체는 거의 17, 8살 정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이이죠.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강제로 묶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방금 8절에 있었던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걸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삭의 동의 없이는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는 손에 칼을 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대단한 믿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끝에 가서야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75세 부름심 받아서 100세 될 때까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연약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믿음을 키워 가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 가듯이.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때가 너무 자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 정도 연륜이 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 정도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시험을 주지 않으실까? 왜일까요? 뺀질거려서 그렇습니다. 정면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더라도 시험을 하시죠. 우리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사실은 없었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리를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우리는 결론도 알고 이 말씀도 한두 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많은 신들은 만족시켜야만 할 신이었습니다. 그렇죠? 늘 인간으로 하여금 만족을 받는 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죠?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왕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만들어놓은 그 종교, 우상. 그래서 왕은 그 거짓 신을 통해서 자신 왕의 그 힘을, 권위를 더 높였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만족해봐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위해서 뭔가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엄청나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안에는 사실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넌 나중에 믿음의 조상, 왕 아닌 왕 같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리더가 될 것이며 넌 진정한 리더는 어떤 리더십이 되어야 할 것인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네가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만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인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를 준비시키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배를 준비케 했지만 결국 자기가 그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